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두 군데 보도록 합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로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율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아멘.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7장으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세워되어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노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한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새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노정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그 훈련 방법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중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역사의 인생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코스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터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앞서간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들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심을 보고 보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인생이란 것을 깨닫고 내가 참 복된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한 해를 기쁨으로 마감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가는지 그 비밀한 말씀들 종에게 먼저 알려주시옵시고 그 깔려진 말씀을 이 한 시간도 증거할 때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는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간섭을 하실 때 형통과 곤고라는 이 두 가지 극과 극인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 것들, 그게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민수기 33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3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들어가기 목전까지의 그 여정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42번이라는 이사를 한다. 그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다 생각하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면 어때요? 힘들죠. 그죠? 이사. 그 이사를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 너희들 머물 곳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뭐냐? 나그네들이니까. 그 노정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곧 여행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뽑아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걸 마사라 그런다. 노정이라 그런다. 이 노정 우리가 같으면 우리가 정해진 코스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인생은 곧 뭐냐? 이 세상에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원래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알콩달콩 다 살 텐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인생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빨리 여기를 떠나야 돼. 그런 그 삶을 그래서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그걸 여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은 이 역사에 뭐냐면 여행객들이에요. 순례객들. 제가 이제 이 블로그에 보면 닉네임이 길손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길손이 뭐냐면 천상나그네예요. 왔다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요. 그 길을 가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걸 볼 것 같으면 그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남자가 고삐를 잡고 여자를 태워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쭉 가는 거잖아요. 밤이 깜깜한데 별 하나 보고 가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세계로. 우리는 거기가 어딘 줄 몰라요. 예수님만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아는 분이에요. 우리 보고 치사 선택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천하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물론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네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가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얻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일 것 같으면 삭시되겠지요. 그럼 자랑거리가 되지요. 근데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이거는 우리 자랑거리가 없어. 주신 분의 그 은혜만 오롯이 담겨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얻은 걸 우리가 편의상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그 받았다는 의미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산물.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이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들은 광야를 일컬어서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고 전갈과 불뱀이 있는 이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없다는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 너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서 갈구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이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게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요. 아이는.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 날 위해 살았다 이런 자식 없어요. 나중에 철들어야 알죠. 철들어야지. 그 철들 때까지 부모는 썩는 거예요. 이 가슴이 다 썩는 거예요. 푹푹 썩어요.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맞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왼수라 버릴 수도 없어. 우리 원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원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원함으로 자식을 낳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럼 자식들이 그러죠.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냐? 아유, 그걸 확, 주대기를 확 찢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꼭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한다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은 다 아가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다 뭐냐.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천동설 신앙과 지동설 신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천동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 중심. 천동설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중심으로 세계관을 보는 거예요. 내 중심의 세계관. 이게 천동설 신앙이에요. 지동설 신앙은 뭐냐. 예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냐.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바로를 한단 말이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내 중심이. 그걸 우상성이라 그러고 우상숭배신앙이라 그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놈하고 싸워야지. 그놈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놈하고 싸우는 게 보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지요. 1차적으로는 뭐냐. 우리 안에 신이 있어.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때려잡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는 역사예요? 자기 백성하고 싸우는 역사죠. 자기 백성하고. 이방인들 있는 뭐 제국들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걔들은. 그걸 가지고서 하는 뭐라 그래요? 아수르고 바벨론에 이런 것을 이사해서 뭐라 그래요? 몽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몽둥이 걔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후려패는 몽둥이를 쓰고 몽둥이는 곧 뭐하냐? 그 다음에 불쏘시개로 태워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국들은 흥왕했다가 이스라엘 괴롭혔다가 괴롭힌 죄로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제국이 나와. 이름만 바꿔지지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다른 놈이 아니라니까. 이름만 바꿔지지. 그 바꿔지면서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제국들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뭐를 훈련하냐?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죄가 고발당하는 여정이에요. 이사할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박수 쳤겠어요? 불평불만하겠죠. 어떤 장소는 조금 실만한 장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장소는 참 힘든 장소도 있을 것이고, 꼭 그렇게 힘든 장소에서는 오래 있으라 그러고, 실만한 장소일 것 같으면 빨리 가라 그러고, 얼마나 불타고나겠어, 진짜.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노정대로 인다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쟤는 지금 내한테 돌 던지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쟤는 지금 내한테 돌 던지려고 그런다. 돌멩이 하나 들고서 날 돌 던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곳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 여기는 전부 신기루예요. 신기루. 신기루란 얘기는 뭐냐? 낮과 밤이 교차하는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이 역사 속에는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음이라는 것은 늘 여일해야 돼. 변함이 없이 늘 여일한 상태가 그게 좋음이라고. 좋음. 예? 그 상태가 어디냐? 낮과 밤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없는 그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낮과 밤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낮으로 있는 나라예요. 그 세계. 거기에는 그 뭐냐? 거기에 오름으로 있어야지 행복한 거 평안한 것이지. 역사 속에서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온탕도 같다, 냉탕도 같다. 이거 하는 건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니까. 이 역사에 그런 것이 없어. 그 역사에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 그래서 쉼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쉼이 있는 그곳이 있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가 뭐예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근데 남자는 땀 흘리고 하잖아요. 땀 흘리고. 이 땀 흘리고 먹고 사는 이 일이 유쾌하지 않잖아요. 유쾌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땀 흘리지 않고 사는 그 세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역사는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이 역사예요. 내가 땀 흘리고 일하고 사는 것이 역사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내어보내면서 이마에 땀 흘려서 먹고 살도록 한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왜? 땀 흘릴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는지는 몰라. 거기는. 그런데 자우지가 거기서는 일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았을 것 같으면. 근데 낯선 세계에 왔어. 에덴 동산 밖에서는 뭐냐? 이마에 땀 흘려야 돼. 당장 그게 목구멍에 포도초이라고 뭐를 먹으려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낯설겠냐고. 일을 하지도 못하던 그 아담이 그 밖에 쫓겨나서 그때부터 꽃게 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하나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가에서 보면 같으면 12가지 나무들이 12달마다 매달 과실을 맺는다 그러죠. 그죠? 그럼 에덴 동산에는 매달 과실이 맺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얘기는 항상 과실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역사는 과실이 매달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냥 나가면 먹는데 여기는 씨를 뿌려가지고서 키워야 되고 그걸 놔도 열매를 맺고 되고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아담에게는 아담의 소망은 뭐겠어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아담은 진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꽃게질 한번 하고 이래 볼 거예요. 꽃게질 한번 하고 볼 거. 허리 아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쳐다보고서 이 시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안 보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그냥 데려갈 수는 없어. 죄값은 받아야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처절하게 뭐하냐. 죄 문제가 해결받는 이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신자의 이 역사에 있어가지고서 뭘 하느냐. 죄 씻음 받는 역사예요. 죄 씻음 받는 역사. 그 역사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자화상이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도 지금 우리를 똑같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40년 이 역사 세계를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뭘 하느냐? 죄가 고발당하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걸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몇 번을 거역을 했다 그래요? 10번을 거역했다 그러죠. 10번. 그럼 딱 10번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열이라는 것은 만수예요, 만수. 10번을 했다는 얘기는 눈만 뜨면 거역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그게 광야 삶이라니까.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세계관 때문에 그렇잖아. 자기 세계관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대로 하나님을 못 살게 하니까. 그게 이사 다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들 우리 40년 동안 막 누군 이사했다고 같으면 지겨워죠. 여러분들 이사 다닐 때 제일 소망이 뭐예요? 저도 이사 무지장 많이 다녔거든. 이사를 못지않아. 무지장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이사를 다닐 때마다 뭐냐, 내 집 갖는 게 소원이잖아. 내 집 갖는 거. 아우, 이제 이게 이사 아직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응?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이사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아유, 이사 안 가는 그곳 그런 데 없냐? 그런 데 없나? 있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사할 일이 없지. 하나님 나라 이사할 일이 없지. 또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사하는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사 많이 해보세요. 재미있어. 그 이사하는 재미도 여기만 있어. 천국에 가면 없어. 그래야 이겨내지. 어떡하겠어, 그걸.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담의 일생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 돌아가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죄 문제가 뭐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이름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광야에 가면서 여정을 가면서 하나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고, 다 그 죄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다양한 모습. 그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항암 치료하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하는 거. 항암 치료는 왜 해요?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 놈이 있으면은 결국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놈을 죽이기, 항암세포, 그 세포를 죽이지 않으려면은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뭐 해야 되느냐? 그 놈 죽이는 일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식으로 할까 하면 항암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항암 치료. 그 항암 치료가 쉽다 어렵다. 죽는 길이요. 죽는 길. 그래서 오죽 그게 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죽고 말지. 항암 치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목숨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죽고 싶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왜? 그래야 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항암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항암 치료. 그 속에 있는 죄라는 그 암덩어리, 이거를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돼. 그걸 키워고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되냐?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 그거 치료하지 못하고는 못 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치료를 다 받아야 뭐가 되느냐? 그 세계에 가서 암과 상관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토설하는 게 뭐예요? 누가 이 사망의 뭐에서? 몸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 사망이 암덩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게 우리 안에 사망이 죄라는 이 뭐냐, 뭡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몸으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뭐 하느냐, 그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낱낱이 요만한 것도 남겨놓고 안 데려가요. 완전하게 토설하게 만든다니까. 완전하게. 그래서 그 자리가 뭐가 되느냐,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윗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요?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죠. 그죠? 그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인구조사를 겪고 하더라니까. 그게 곧 뭐냐? 다윗이 자기 세계관을 보는 거예요. 자기 업적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 그걸 뭐라 그러냐? 사단이 다윗을 발휘했다 그러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볼까 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유임을 하니까 사단이 다윗을 뭐하냐? 충동질해가지고서 내가 평생 동안 이루어온 업적이 이것이냐? 근데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말렸다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윗은 기어코 그 일을 하고 났는데. 그리고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이놈 이러잖아. 그럼 그걸 딱 봤을 때 다윗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다윗의 허물진 그 다윗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윗을 데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년에 다윗이 실수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큰 실수도 아니에요. 자기 세계관.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어놨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게 죄라고, 그게 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다가 뭐를 지으라 그러냐? 거기다 제사를 지내라 그러잖아. 제사를.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앞으로 거슬러 갈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다윗이 제사 지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그 성전이 뭐냐? 성전에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고, 다윗의 죄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사함을 받느냐? 성전에서 사함을 받아. 성전에서. 그 성전에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잘 보실 것 같으면, 출애굽기 17장에 잘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정대로라고 그래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노정이라는 얘기는 이미 정해진 코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가나안 가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하냐? 이스라엘 속에 있는 뭐가 고발되느냐? 죄악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럼 하나님이 42번 이사를 하면서 뭐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42번 항암 치료를 했어. 와, 많이도 했어. 그러니까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악을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람세스는 애굽에서 그 고센 땅 살던 곳이 그 람세스니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서 홍해 건너가지고서 지금 이 르비든 광야에 있다고 갔다니까 거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야기가 그 노정대로 인도하사. 민수기 33장 갈 것 같으면은 그 노정대로 인도하사 해놔놓고 33장 전체가 뭐냐? 람세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입구까지 가는 진친 곳이 나온다니까. 거기 42곳이 나온다니까. 쭉 나온다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응? 그럼 그 노정대로가 전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코스라 그랬어요? 죄를 고발하는 코스예요. 죄를 고발하는 코스. 전부 죄를 고발하는 코스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코스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이 곧 뭐냐면 뭐로 나타나느냐? 르비든 광야에 나와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를 안 주냐? 물을 안 주니까. 물을 안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내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반석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일컬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다투었다 그런다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투었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맞사라 그러고 무리바라 그러고 다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했다? 충돌을 한 거예요. 충돌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충돌을 했다니까 누가 깨지냐? 애꿎은 반석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면은 누가 죽느냐? 예수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반석이 한번 깨지고, 이 르비딤 반석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 가나안 땅 거의 다가가지고 반석이 한 번 더 깨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는 뭐냐면 가데스 반석이라고 그래요. 가데스 반석.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르비딤 반석은 이것은 낮은 반석이야. 주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낮은 반석이에요. 낮은 반석. 가데스 가나안 입구 다가가지고 있는 그 반석은 높은 반석이에요. 거기는 셀라라는 반석은 높이, 이걸 재림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낮은 반석은 초림 예수를 상징하고, 초림 예수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정대로 간섭해가지고 인도했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뜻대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 지 맘대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개고생시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덤벼든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덤벼드니까 누가 죽느냐? 반석이 깨져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누가 죽느냐? 예수가 죽어요. 우리는 예수를 한 번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허물 한 번만 짓고 안 지어요? 죽을 때까지 짓다고 하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할 것 같으면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 계속 찔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맞습니까? 우리는 다 그릇된 양같이 어긋난 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은 항상 같이 다르다네요. 똑같이 붙어 다닌다니까. 그럼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그 삶을 살 것 같으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내 아들 죽은 걸 너 알고 있어? 이걸 계속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그래서 제가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은 내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네 예수 죽였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나 안 죽였는데 이러지. 그 누구예요? 세상 사람을 대표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람 있잖아.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지요. 빌라도 손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난 이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들에게 향하는 첫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근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래요. 무엇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온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니까 이 예수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일어나더라니까. 어찌할꼬 일어나더라니까. 천하각으로 올라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합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라니까. 예수님과 엮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다 올려가지고서 뭐 하냐, 예수님과 엮이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엮이는 일들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하죠. 그 어찌할꼬 한다는 얘기는 이 자기들이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와, 우리가 예수 죽인 게 맞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맞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확 부어줘가지고서 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뭐를 짊어지고 가냐? 주홍 글씨 하나 참고 가는 거야. 주홍 글씨. 아, 나는 예수를 죽인 자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덮쳐오느냐? 은혜가 덮쳐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그 유명한 바울의 그 고백인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20절 보세요. 20절. 20절. 20절, 21절 같이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율법으로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고백이에요. 나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 죄덩어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둬서 안 될 때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이 자랑거리는 결코 옆에 가만두면 안 돼. 이 똥처럼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이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건 아주 더러운 것들, 이거 냄새나는 것들, 이걸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의로울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기리는 걸 사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릴 것 같으면은,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나아가 있죠. 내게는 의의가 없어. 나는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내가 사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뭐 자기 몸을 내어주고 선교하고 순교하고 구제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전부 나띵겨. 그거 가지고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죄 씻음 받을 것 같으면 구제를 해라, 선교를 해라, 열심을 내라, 봉사해라, 이걸 가르쳤을 텐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외에는 결코 그거밖에 없다는 거,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의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에 이걸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나오는 거라니까. 나오는 거.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있어.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거 그러잖아요. 내가 나물 같으면, 나무가 무화과 나물 같으면 무화과 열매 맺는 것이고, 내가 포도나무 같으면 포도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것이지. 열매가 자라야 돼요. 나무가 자랑돼야 돼요. 나무가 자랑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얘기는 뭐냐, 당연하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쟤가 저거 하니까 예수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쟤 안에 그 예수 믿는 애 맞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을 이걸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이걸 자랑하면 이건 반칙이라니까. 자랑은 누가 자랑이 돼야 돼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살고 하는 그걸 자랑하면 안 되고 그걸 하게 하신 분을 자랑을 해야 되지. 맞습니까? 그럼 그걸 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지. 지금 바울은 그 얘기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지가 행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도 아니다. 아니죠.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죠. 쉬운 말로 제가 어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몸 잘 애용해 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잘 애용해 주면은 그만큼 누구의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예수님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 없잖아. 밖에 있잖아. 밖에 있잖아. 밖에 있으니까 지들 일을 많이 해. 구제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럼 지들 자랑이 나와. 그럼 반칙이지. 예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뭐를 자랑하고 뭐 한 거 이런 거 자랑할 것 같으면은 그냥 속으로만 그러시라고.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저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당연한 것이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가 뭐예요? 그건 안 해? 문수자 말고 해? 절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맺힌다니까. 저절로. 그럼 가지가 맺힌 거예요? 뿌리에서 진액이 맺게 한 거예요? 뿌리에서 진액이 맺게 한 것이죠. 그럼 가지가 지 자랑하겠어요? 뿌리를 자랑하겠어요? 뿌리를 자랑하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면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둔 것은 처절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요만큼이라도 놔두고는 안 데려간다니까. 그걸 전부 토악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일으킨 사건이 뭐예요? 나타난 사건이 물사건 나타나죠. 물사건. 그죠? 그 물사건 뭐 마라의 뭐예요? 쓴물 사건이죠. 그걸 어떻게 고쳐요? 나뭇가지 하나 딱 던지니까 그 물이 쓴물이 뭐가 돼요? 단물이 되죠. 그 나뭇가지 사건이고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잘한다가 아니고 너 죽일 놈이야 이놈아. 교회 밖에서는 안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니들 죽일 놈 이렇게 안 했다니까. 만약 그것이 그랬을 것 같으면 따라 나온다 안 따라 나온다? 안 따라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그냥 그들 보는 앞에서 애굽의 그 바로를 작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신나서 얘들 박수 치고 있어. 딱 홍해바다 건너 놔놓고 그때 딱 걸어 잠궈 놔놓고 그때부터 조직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담내 날 정도로. 그래서 얘들이 우리 속았다 그러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바본가 거기서 그렇게 하게? 그럼 안 따라 나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 옛날 어려서 부른 노래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놔놓고 뭐 훔쳐가더라. 그 하나님이 거기에 애굽에서는 아주 달콤한 걸 가지고 딱 유혹을 해놔놓고 딱 건져놔놓고 애굽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거기서부터 네 죽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안 오잖아. 그 교회 불러놔 놓고 그때부터 이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자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악한 자야. 그래서 내가 미워야 돼. 내가 미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 길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언제 부인해요? 내가 자기가 잘났을 때 부인돼요? 내가 못났을 때 부인돼요? 자기가 못난 것을 알 때 내가 밉잖아. 참 내가 밉다. 야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예? 내가 악한 자. 그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 때 내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예? 그 자리로 끌고 가. 내가 참 살고 있다는 것이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공예구나. 그 자리로 간다고 그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마다 사는 것만큼 뭐를 많이 짓는다? 죄를 많이 짓는다니까. 오래 산 것만큼. 그럼 진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어떤 마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은혜였네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못 삽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오래되고 오래 믿을수록 뭐가 되냐? 사람이 좀 강팍해지잖아. 이건 뭔가 잘못됐어. 참 자기가 해탈이 되어야 돼. 쉬운 얘기로. 내 자체가 해체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산다는 게 내가 공예구나. 내가 공예구나. 그러면서, 내 때문에 이 사람이 참 고생했구나. 내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었구나.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 때문에 교회가 있었지. 내 때문에 항상 자기 때문에 뭐 한대? 그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니까. 야, 내 같은 자가 어쩌자고 어떤 이런 은혜를 입고서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니.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말도 안 돼.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 그게 이 광야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정대로 뭐 하느냐? 죄를 끄집어내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 때 죄가 있어요. 묻습니다. 우리 은우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은우는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정남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럼 걔한테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죄 있는 모습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도 지 맘대로 안 되면 뭐 한다? 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모두 그 울음을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나 불편해 이거예요. 나 불편해. 나 배고파. 그 애들이 배고프면은 그 은우가 배고픈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거는 내가 참아가지고 아침에 7시 딱 되면 내가 울어야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 새벽 2시고 1시고 없어. 그거 하루에 밤에 한 12번씩 일어난다 그러지. 그러면 엄마는 12번 깨야 돼. 뭐 때문에? 먹여야 되니까.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언제까지 울어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이게.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죄인의 모습. 악한 자에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라고. 선한 자 없어요, 선한 자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죄가 있어. 죄가 은우가 커가지고 우리 은별이 됐다. 우리 은별이 때 또 죄가 있어. 저것도 한 고집 하거든요. 나 지난번에 놀래가지고서 제가 재작년만 해도 내하고 결혼한다 그랬거든. 목사님하고 결혼한다 그랬거든. 근데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거든. 은별이 내하고 목사님하고 결혼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눈을 딱 돌리더라니까. 배신자. 이제는 내하고 안 한대. 그만큼 뭐가 되느냐? 지가 컸다는 얘기예요. 컸다는 얘기. 그럼 지는 누가 결혼하느냐? 어린이집에 철수하고 지금. 저럴 때 죄가 있어.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같은 그 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죄는 성장하는 것만큼 죄가 다른 모습으로 탁탁탁 나타난다니까. 계속 죄도 진화한다니까. 진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죽을 때까지 죄는 정해진 규정된 게 없어. 그때마다 나타나는 죄들은 다양하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와,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생산하는 뭐이다? 공장이라 그러잖아. 지금 일론 머스크가 AI하고 로봇 만들지요? 우리 사람은 노동을 하면은 8시간 일하면 8시간 쉬고 이렇게 잠자고 있죠? 이제 로봇은 잠자는 게 있다 없다. 24시간 아니라 고장 날 때까지 해야 돼. 그거는 로봇들은. 그지요? 그 로봇들을 우리를 의인화시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짓는다는 얘기. 이젠 정함이 없어. 계속 죄만 생산을 해야 한다고. 그게 인간의 인간. 그게 이걸 알면은 내 자체가 미워. 밉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탁탁 끄집어내는 일들라는 게 그게 그 노정이라니까. 그 노정.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잘하면 또 네 잘한 걸 가지고 훈장 차가지고서 또 누구 뭐라 그러냐. 옆에 사람을 또 쥐잡듯이 한다 그런다.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이러다니까. 그 잘한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지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뭘로 의를 잡느냐? 내 의로 잡아. 이게 악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의를 삼는 순간 누가 공격당하냐? 옆에 사람 공격당한다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 손가락으로 확 깨물어 먹어야 돼. 우리는 늘 그렇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항상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뭐가 죄가 AI 로봇가 생산을 하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로봇가 돌아가지고서 계속 생산을 해내. 끝없이 생산해낸다. 끝이 없어. 아니, 죄인 쪽에 죄인이 생산해내는 게 뭐겠어요? 죄밖에 없지 뭘 다른 게 있어, 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없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 이만큼 믿어줬으니까 그래도 이게 선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이라고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가지고서 내게에서 좀 선한 일이 나왔다고 해서 착함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착함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착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선이 아니라니까. 착함도 아니고.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러한 그 구조 속으로 점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악한 자.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땐 그 사람이 엄청 착한 사람이고 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 사귐을 오래 갖다 볼 것 같으면 그 속에 그 사람의 본질이 확 드러난다니까. 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들 같이 사는 사람한테 안 놀래요? 좀 더 살아봐. 나는 50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래. 나는 그래도 저보다 좀 낫지 않나?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꼴값 떨지 마라, 임마. 도끼 개끼. 그놈이지. 근데 우리는 애써 뭐냐. 나는 덜하고 니는 더하고. 아니, 덜하고 덜하고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너희들은 악이라니까. 덜하고 덜한 게 뭐가 있냐니까. 작은 똥이라고 냄새 다르고 큰 똥이라고 냄새 달라요? 바지에 똥만 묻어도 냄새가 나는데 큰 버레기를 싸야지 냄새 나는 거야? 똑같아. 큰지 작은지 없어. 그건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 성질 내는 놈이나 성질 안 내는 놈이나 똑같아. 그걸 우리가 고발을 당한다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잘하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을 자꾸 일으킨다. 그럼 그 사건에 우리가 접해질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토악질돼서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온다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이걸 숨겨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숨기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 착한 자 아니야. 그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민감해져. 자기 자신이 알아. 와, 진짜 내가 악하구나. 진짜 내가. 솔직한 얘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이렇게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던데 하고 은혜 아래로 옮겨졌을 때,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은혜 아래에서 더 잘 믿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런데 죄의 깊이를 더 많이 안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는 더 많이 안다니까. 그런 의미에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말씀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더 악한 자라는 것이 잠깐만 고발이 당하는 거예요. 말씀 모를 것 같으면 아닌데 이렇게 하지. 근데 말씀을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이 나를 현미경같이 MRI 찍듯이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그 어떤 데 볼 것 같으면 설교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도 은둔하고 싶어. 그냥 은둔하면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야? 감춰지잖아. 그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다룬다니.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선한 사람.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장롱석 면허같이 하지 마세요. 장롱석 면허를 가도 10년 가도 무사고 되겠지. 근데 진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부딪혀 봐야 돼. 깨져도 보고 사고도 당해도 보고 내가 사고도 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와, 이 운전이라는 것이 이 자체가 여기서 여기 정글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잘한다고 해서 어제 뒤에서 박는데 나 올해 지금 2번 바뀌었다.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운전을 하면서 이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운전 실력이 좋은데 없다니까. 근데 장롱석에 면허 있는 사람들은 나 무사고다 무사고 안 하니까 무사고지. 여러분들 나는 자연이라 해가지고 저 산에 혼자 들어가 살 것 같으면은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안 짓겠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은 상대를 만나야 드러나거든. 상대가 없으면 안 드러나 이게. 그럼 지가 아주 여도숙녀같이 나는 선한 사람에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버린다니요. 붙이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불편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손님들이 왔을 때에 하룻밤 묵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틀 3일 뭐 이렇게 묵어보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왔을 때는 반가워가지고 친척이 왔을 때 반가워 이렇게 하는데 한 4일 한 일주일 묵는다 할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일부러 둘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 저 인간들은 왜 빨리 안 가는데? 우리는 혼자 있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엄청 도사인 줄 알아. 도인이 된 줄 알아.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는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짐승들은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뭐가 드러나느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부 자기 안에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자꾸만 사건이 발생되는 그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 노정이라니까. 그 노정. 2026년에 그 노정 기대하시고 개봉박도 한번 기대해 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2026년 말에 가가지고서는 와, 내가 산다는 게 이 자체가 이 공예구나. 와, 진짜. 그렇다고 내가 뭐 죽을 수는 없잖아. 자살할 수는 없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왜 또 살려놔가지고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끄집어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래. 다 끄집어내고 가야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이 복이라니까. 최고의 복이라니까. 최고의 복. 그런데 얘네들이 복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 사라질 것 같으면 맨날 뭐예요?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걸 설교 볼 것 같으면은 룰루랄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이고 문디 한번 원수 안 만나봤구나. 원수 한번 만나봐봐. 좋으신 하나님 나오는가? 뭐 그건 그게 가장 어린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는 잘해도 똥을 싸도 뭐 해도 뭐 나무래요 안 나무래요? 안 하죠. 그때 좋죠. 근데 아이들은 언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젖을 떼고 나가지고서 이제 똥도 가리고 똥오줌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는 커가면서 뭐가 되느냐? 부모가 원수가 돼버려.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봐줬는데 커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커가면서 뭐 하냐? 부모가 뭐 하느냐? 원수 맺는다고. 원수가. 지금 은별이가 그 시기 접어들었어. 저놈이 지금. 내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 보니까. 그럼 모든 게 뭐가 되냐? 자기 세계관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대하는 거예요. 본다고 그렇게. 자라간다니까.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와, 우리 안에 이런 죄들,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다.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은별이 같은 저는 유치원 애들 앉는데 이런 설교 할 것 같으면 제 애들이 뭐 하겠어요? 동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우리는 엄청 착한데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동의돼요, 안 돼요? 아, 동의 아직도 안 돼요? 젊었어요? 지금 우리는 다 이게 동의가 돼요. 아, 이 얘기 그렇지, 맞아. 그만큼 우리가 뭐하냐. 42번 이사를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은 30번 옮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번 옮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옮겨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몇 번 옮겨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옮겨질 때마다 죄를 한 가지 끄집어낸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42개의 죄가 있는데, 42개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번 이사해야 될 것 같으면 30개 끄집기나 했잖아. 그럼 남아있는 게 또 있잖아요. 12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봤을 때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아요? 30번도 안 온 것 같지, 아직까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죽을 때까지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 죄를 고발하는 건 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였던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하나님이야. 관심도 없던 하나님이야. 근데 광야에 딱 나오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속으로 쑥 들어버렸어. 진속으로 들어버렸다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이 친근한 하나님이다. 낯선 하나님이다. 낯선 하나님이죠. 아주 낯선 하나님이야. 이 낯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이분은 거룩하는 분인데 얘네들 자체는 애굽 자체가 이 뭐예요? 죄덩어리잖아요. 그게 그런 애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뭐를 주냐? 성막을 준 거예요. 성막을. 그 성막은 뭐 하는 거예요? 성막 제도를 왜 줬어요? 죄인을 위해 줬어요? 의인을 위해 줬어요? 죄인을 위해 줬지요.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 이 광야를 걷게 되어 있는 걸 하나님 번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줘야 돼. 계속 해결해. 그게 성막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죄를 고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항상 행진할 때 뭐가 앞서요? 법궤가 앞서지요. 그 법궤 속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담겨있는 두 돌판 있잖아. 두 돌판. 그죠? 그 두 돌판이 어떤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라니까. 첫 번째 돌판은 쌍무 계약으로 했는데 깨져버렸어. 계약이 파기됐어.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들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 법궤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돌판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돌판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이들을 다스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 뭐냐? 성막이라고. 성막. 성막에서 날마다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이 뭐를 당하느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이 피 흘리심을 흘린다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팅을 딱 해놨는데, 신약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어디다 세팅해놨냐? 여기다 세팅해놨네. 우리 여기가 뭐가 되냐? 성전이라, 성전.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성령이 거하는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성전이죠, 성전. 그럼 이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 은혜는 어디에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닐 것 같으면 성전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반드시 죄와 연관이 같이 가는데 내가 의인일 것 같으면 성전이 뭐 필요가 있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옛언약에 있어서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옛언약에서. 새 언약에서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구약의 죄는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됐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대속했다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신약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죄 짓다고 도망다니고 죄 짓다고 주눅 들고 이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돼버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대로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우리 생각에는 죄가 크고 작고 이렇게 비중을 따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니까. 1원을 도둑질해도 도둑놈이고 10,000원을 도둑질해도 도둑놈이고 똑같다니까.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그럼 우리 자신들이 드러난 죄도 있고 감춰진 죄도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오셔가지고 결코 정죄함 없이 살으라고 우리 안에서 이걸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 정함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야 돼. 그게 신약의 신앙이라고. 신앙. 근데 내가 또 잘못했다고 해서 아이고 또 나 잘못했나 죽을 때 이럴 것 같으면 그 예수 지금 뭐라 그러냐? 너 왜 나 안 믿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어 있을 필요가 없지.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상주에 계시는 거예요. 상주에 계시면서 네가 그러니까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은혜로 너를 덮고 있는 것이지. 그럼 그 사실을 알고 주님 고맙습니다. 떠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죄질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제일 나쁜 것이 아이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지고서 옷을 사줬어요. 옷을 사주고 그래가지고 걔가 사는 동네가 그 탄광촌 같이 더러운 동네라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나쁜 짓을 안 해도 옷은 더럽게 돼 있어. 그래서 엄마가 드럼 세탁기 딱 사다 놔가지고 요즘에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서 그런 세탁기 사다 놔가지고서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갔다 올 것 같으면 옷 벗어가 세탁하고 말리고 계속 입혀준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은 다 뛰놀고 있는데 혼자 우덕하게 앉아 있어.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 엄마가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보고서 니 왜 걔들하고 같이 안 노는데 옷이 더러워질까 봐서. 그 엄마가 그러는 거야. 그 옷 더러워지면 누가 뭐라 그러네? 엄마가 세탁하는 게 힘이 들까 봐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착한 우리 아들 이러겠어요? 엄마 속 뒤집어진대. 괜찮아. 뛰어놀으라고. 옷 더러워져도 괜찮으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수도원 신앙이 아주 나쁜 거예요. 수도원 신앙이. 절가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속세를 떠난다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부딪혀가지고 뭐가 터나 죄가 막 터져나오게 만든다니까. 터져나오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중들은 은혜를 몰라요. 그들은 혼자 사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 근데 기독교는 은혜가 필요해.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서 부딪히면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둘이 죄가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 그런 것 때문에 내 아들이 희생당했어. 내 아들이 희생당했어.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안 짓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범죄할 것 같으면은 너희를 위하여 대언자가 계시니까 그 대언자가 너희들을 대언해 준다. 그는 너희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분이다. 화목제물로. 그 너희들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불화가 되는데 그 불화된 것을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살다 볼 것 같으면 이런 죄 저런 죄 큰 죄 작은 죄 드러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희생당했다는 이 사실 잊지 마라. 잊지 마. 그럼 우리는 뭐냐? 산다는 것 자체가 누구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덮어주심 때문에 살고 용사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악하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새 언약의 신앙이라고. 2026년도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라고.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한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해도 명랑치 않고 달도 명랑치 않은데 하물며 인간이 뭘 그 명랑하게 어디 있겠냐. 없어. 근데 스스로 지 괜찮다고 생각하니 이게 큰 착각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2026년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노정대로 간섭을 해요. 그럼 그 노정이 어떤 노정이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노정이에요. 그것이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낼 때마다 주야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조금만 좋은 환경 줄 것 같으면 해해하고 말이죠. 조금만 싫은 환경 줄 것 같으면 그냥 노발대발하고 말이죠. 불그락불그락하고 이게 내 모습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 자리로 가셔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 그 긍휼, 그 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냐?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부디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드러내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리 주님만 오르신 분입니다. 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2026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노정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내려앉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만이 오롯이 드러내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 노정대로 우리를 간섭할 줄 믿고 있습니다. 그 간섭 당할 때마다 오직 우리 눈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